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이적에 놀랍게 여겼지만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나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는 대적하며 시비를 거는 부류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야, 자기 편끼리 싸우는 존재가 어디냐, 자기 편을 무찌르고 내쫓으면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조직이 와야 되는데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 귀신의 왕이 자기의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말, 그리고 너희 그런 함께 속해 있는 너희의 추종자와 무리들도 이 축기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일을 한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셨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시험하는 것, 즉 예수님을 판단하며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표적을 구하던 신중파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자세가 대부분 이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믿는 거는 아닌데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확실히 나를 다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증거를 달라고, 줘야만 믿는다고, 그래야만 내가 이걸 하겠노라고 얘기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 마치 애들 이렇게 막 꼬시기 위해서 막 사탕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거 주워 먹으러 쫓아오는 애들처럼 그때마다 뭔가를 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런지요. 그러면 주님은 이런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먼저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저는 X세대거든요. X세대인데 요즘 뭐 MZ세대, 뭐 G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들, 생각들, 그 시대 정신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 사시던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장돼서 이 사람들을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오시기 이후 세대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그 이후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를 받고 그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길을 열린 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 그 모든 세대를 지칭하는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증거를 줘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끝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믿을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는 세대를 향해 악한 세대라는 평가를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내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선행되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표적을 구하는 게 그렇게 악하다고 막
말할 만큼 잘못된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표적을 주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가 그래요. 출애굽기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예,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볼품 없는데 내가 가면 하나님 당신이 보냈다고 한 걸 무슨 증거로 제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뺐더니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손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줘도 만약에 그래도 안 믿거든,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바닥에 부으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당신이 온지를 사람들에게 증거로 내밀겠습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증거와 표적이 될 만한 것들을 그에게 손에 쥐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뭘 하지 않는 거죠.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사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아주 용사인데, 근데 사실은 되게 겁쟁이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널 사사로 세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 이렇게 얘기할 때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양털 표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털을 밖에다 놔둘 테니까 이슬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바닥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양털에 물은 막 쫙 나오는데 바닥은 막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또 못 믿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음날 양털은 바싹 말라 있고 땅만 이슬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양털은 말라 있고 땅에는 이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표적을 주시기도 하고 그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적을 구할 때 들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표적이 정말 필요할 때는 주님이 온 자연의 법칙을 다 흔들어서라도 하나님 당신이 계신 것과 역사하는 분이라는 걸,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적으로서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왜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단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세대. 여기서 구하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도 자기가 그것을 증거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의심의 마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구멍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 증거를 요구하는 마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아니면 친구와 지내고 어떤 사람과 사업의 파트너가 되고 얘기하는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못 믿으니까, 처음에는 신뢰관계가 아직 형성이 돼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증거를 찾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친구의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파트너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 안에서는 신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나에게 내놔라고 계속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많은 증거와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의심과 내 생각을 변화하기 위해선 완벽한 이론과 증거,
그리고 내 생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기적이 보여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가지게 된 결론은 뭐냐면,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못 믿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렇게 납득할 만한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몇 마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많은 증거들, 이론들 얘기를 다 해도 지가 지면 자존심 상해하고 자기가 이기면 기세등등해서 안 믿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확실한 증거와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필연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에만 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 땅에다 퍼부으세요.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은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봅니까? 아니죠. 그 기적을 일으키는 매개체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과 그리고 파라오까지 모든 사람이 보는 겁니다. 재앙을 당하는 입장이든 그것을 부리는 사람이든 누구든 어쨌든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파라오가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가 기적을 볼수록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더 딱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그 마음 딱딱한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딱딱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의 불신앙은 아무리 증거를 대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사랑의 말씀과 천국의 지혜의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는 무수한 시간 동안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신앙 인격을 성장시키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배신했어요. 예수님에게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의 떡 받아 먹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표적이, 증거가, 그걸 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 표적이 지향하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내렸냐 안 내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를 누가 줬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누가 행하셨는가, 그걸 행하신 이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에 중독돼 버리면 그것을 일으키신 분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만 놀라고 현상에만 기뻐하다가 금방 사그러드는 이상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요한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했는지 7가지,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7가지,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추려가지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 말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다 쓰려고 그러면 이거 부족하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그것, 만져보고 느꼈던 그분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다, 선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이 어떻게 쓰여진 줄 아십니까? 이건 신심풀이로 그냥 재미삼아 쓴 글이 아니에요. 그냥 웹사이트에 웹소설을 이렇게 막 올리다가 어라, 조회수 많이 나오네? 오, 대박인데? 이러면서 막 연재를 이어가다가 쓴 게 요한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쓴 글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깨닫고 나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입니다. 그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한 내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것을, 그가 우리를 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그 요한의 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고, 누가의 글이 지금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읽혀지고 있는 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이 세대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면서 부자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나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소식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증인으로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사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 기적을 맛볼지라도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온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이적을 체험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목도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믿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근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선포된 이 시대는 명백한 진리가 풍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표적을 주시는 건 어떤 의미냐? 태양 아래 촛불을 켜는 것과 같다. 그리고 바닷물에 물 한 동이 물 붓는 것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촛불 킨다는들, 바다에 물 한 동이 붓는다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증거와 이적을 요구하면 뭘 줘야 됩니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너에게 줄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 라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일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유일한 표적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하반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 완고한 심령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세대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구약 성경의 요나서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이상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거역하고 반대로 도망간 완전 날라리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미션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아요. 당시 이 아시리아는 피해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잔인한 민족이라고 불리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40일 후에 이제 멸망한다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답이 딱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잔인한데 나 괜히 가서, 나는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가서
잘못 전했다가 잡혀가지고 막 가죽 껍질 막 뜯기고 막 못 받고 막 채찍질하고 못해. 이건 안 돼.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이들이 바뀔 것 같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러고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은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던 이 니느웨를 하루 만에 돌면서 외쳤어요. 40일 후에 무너진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 성을 하루 만에 돌았으니까 얼마나 건성으로 돈 겁니까? 대충 막 다니면서 무너진다, 난 얘기했다, 무너진다, 막 사람 없는 데 가서 막 대충 소리치고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은 멸망시킨다고 했던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두고 회개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을 저주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려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요나에게 주시는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기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구원을 선언하는 분이시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서 물이 진동하더니 이 창고가 다 풀러지고 그리고 감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가 보고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말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간수가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설득도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 보는 거예요. 형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선언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와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아주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에 찾아온 스바 여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바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에티오피아 지역인데 당시에 여기는 땅끝으로 여겨졌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이 스바 여왕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움직여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고 그의 말씀이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을 때 그녀가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몸과 모든 걸 움직여서 그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무언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에게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정죄할 거다 말하는 거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두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남방 여왕이 와서 그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니네 죄가 뭔지 아냐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다시 요나와의 사역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전했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대충 전했어요.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돌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얘네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갖고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막 뿔내잖아요.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망해라 이런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그것도 대충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건성으로 했던 말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온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날 때도 건성으로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자기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사람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한없이 따뜻하면서도 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눈 붙일 만한 것도 폭풍이 들이치는 배에서 주무실 만큼 피곤할 정도로 사역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션은 고난도 얘기하지만 열정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열정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질 만큼 뜨겁고 진실되고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는 열정과 사랑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대충 전에도 그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믿었고 회개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사랑을 다해 말하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이해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다른 증거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 누구의 설교가 힘이 있으며 깊이가 있고 놀라울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줬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의 원천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얘기해 주는데 감히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속 예수님의 논리에 당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지혜로움과 논리와 설득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이를 갈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가 훨씬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요즘에 과학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요즘 철학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수님 증거를 더 내봐야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죠. 주님,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다른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이런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이런 건데, 주님,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에 내가 이거 믿으려면 나한테 이만큼 증거를 줘야 내가 좀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주님께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토록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심지어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가 4대 성인이다, 그의 가르침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분을 향한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요? 그분을 향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왜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빛을 봐야 돼요. 증거가 아니라 빛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라고 하는 건 숨겨진 곳, 이제 와인 저장소 같이 지하에 굴 파는 것처럼 이렇게 숨겨진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약 같은 걸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바구니, 그릇이 큰 그릇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둘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숨겨짐입니다. 숨겨짐, 이렇게 깜깜하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등불을 켜두는 이유가 뭡니까? 밝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을 켰는데 뚜껑을 덮어버리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빛은 모든 곳을 밝힐 수 있는 곳에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에 저 지하 저장고에다가 빛을 가둬둬 버리면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와 빛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빛을 뚜껑으로 덮어놓고 있으면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나의 삶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신의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말씀의 빛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증거는 차고 넘쳐요. 증거가 없다면 기독교는 벌써 사장됐겠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의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리워진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본받을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정말 목동일 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사울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온 나라가 나에게 와서 막 창을 들이대고 막 그럴 때도 다윗은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고, 사울을 죽일 만한 때가 있을 때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어떤 때요?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뭔가 다 안정됐다고 생각했는지 다들 전쟁하고 있는데 느지막이 일어나 궁정의 뜰을 거닙니다. 그런데 저 발코니에서 아래를 봤더니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걸 본 거예요. 하고 욕정이 일어납니다. 알아봤더니 우리야, 자기의 충복인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래요. 근데 이미 그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의 욕정을 풉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임신하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의 마음 지하 창고 안에 가두어졌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느꼈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안 보여요. 그는 계속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면서 이제 그녀의 남편이 우리아가 죽었으니 더 그녀와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며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 순간에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를 보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나의 삶을 판단하시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영적 무지, 장님의 상태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이 계시겠죠?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 제가 대부분 신방해 보니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대부분 청소년 시절 수련회 가서, 청년 시절 수련회 가서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느끼고 예수님 나 사랑한다는 걸 경험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어땠나요? 하나님 막 느껴졌죠? 하나님이 이해가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 그냥 막 받아들여져요. 하나님 막 믿어져요. 여러분,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푹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막 느껴져요. 알아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또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며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느낌과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셨나요? 여러분 더 하나님 더 사랑하고 막 그렇게 되던가요? 왜 안 됩니까? 그때는 막 말씀 떠먹여주고 기도하고 예배가고 빛 가운데 가득해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막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들어와서 그때 받았던 은혜 저 지하 창고에다 집어넣고, 말씀 보던 거 지하 창고에 집어넣고, 예배 지하 창고에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 빛을 저 구석에다가 심어놓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던 걸 압니까? 다윗도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그 빛을 저 지하 창고에 넣었더니 하나님 모르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그 흉측한 죄를 저지르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느껴지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건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불평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가졌으면서 빛 대신 말씀을 박아두면, 빛과 상관없이 자신의 정욕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나 하나님 믿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모르겠지?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나? 분명히 돌이켜보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걸 내가 경험했는데, 간증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안 느껴집니까? 증거가 없어서입니까?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아서 그 빛이 우리를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팔복을 얘기합니다.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누가 마음이 청결합니까? 그 마음의 죄를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청결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진 그 자가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청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눈이 등불이라는 말은 눈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온몸의 빛이 다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죠?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단지 이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전체, 마음과 내면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눈을 등불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밝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 보는 겁니다.
주님은 빛이에요. 주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은 세상을 밝히 보고 나의 내면과 세상의 영적인 것들을 밝히 보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 보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최근에 감기 걸리고 나서 이 감기 바이러스가 눈으로 올라가니까 눈에 결막염이 이제 같이 생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막 끼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보여요. 막 아무리 막 비비고 막 이래도 이게 막이 막 껴있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가서 막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안약 넣고 이래야 이제 제대로 보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은희 전사님이 찬양팀 연습하고 있는 간식을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간식 좀 드세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컴퓨터 하다 이렇게 눈에 막 이게 막 눈이 이제 피곤해지고 충혈되고 막 끼기 시작하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막 안 보여가지고 계속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은희 전사님이 오다가 헉 목사님 내려오시죠. 네. 근데 눈이 안 보이면요 이게 막이 끼면 어두워져요. 보이지 않아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건강하면 세상에 밝게 보는 것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삶의 전부가 복음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결한 마음을 위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너의 영적인 눈이 제대로 떠졌는가 살펴라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네 눈에 안약을 넣으라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눈이 정결한가 청결한가 밝게 보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썼는데 요한 1서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습니다. 뭐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 내 옆에 있는 성도와 가족과 친구와 모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일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안약을 넣어야 돼요. 그 약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빛에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약이에요. 그를 마음에 모시고 그를 마음에 믿기로 결단하시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이 생기고 그런데 제가 잘 못 믿고 이런데 어떡하나요? 여러분 꾸역꾸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심 많다는 것도 주님 아세요. 아까 제가 모세 말씀드렸죠. 모세가 파라오에게 갈 때 자신만만하게 오 주님 제가 주님 보내시니까 믿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갔어요. 하나님이 표적을 주니까 이거 가지고 부족한데요. 또 주니까 이거 저 말을 못하는데 야 네 형 아론 말 잘하지. 내가 붙여놨어. 가. 이제 가. 아니 이제 됐어. 가. 충분해. 더 줄 거 없어. 이걸로 충분히 일단 가. 그러니까 모세가 억지로 가요. 억지로 가서 갔으니까 파라오한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어거지로한 순종이 어그적 겨우겨우 꾸역꾸역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될 때마다 파라오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도 모세는 점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꾸역꾸역이라도 순종의 자리로 가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읽고 새기십시오. 주 아버지에게 기도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사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나쁜 눈은 사물을 나쁘게만 봅니다. 나쁜 태도와 생각은 모든 일에 대해서 소모적인 비판과 비관적 시선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건강한 눈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봐야 바뀝니다. 올바른 것을 보고 진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듣는 말씀에 따라 여러분 삶을 바꿔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당대 사람들보다 훌륭하게 빛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이 빛을 세상에 비추고 솔로몬보다도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비추기 시작한 복음은 영광스러운 밝은 빛을 충만히 비추는 시대로,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도 남을 만한 진리가 가득한 시대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온전히 밝은 빛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할 때 얻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빛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은혜의 길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한개